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어딜까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깊은 곳에 그 뜻을 아는 성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깊은 데로 가라 했던 것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또한 상식과 지식과 이러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전에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수요 저녁 우리가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상고해 가는 중에 또 몇째 시간이 되어지지요. 오늘은 순종했더니 깊은 데로 갔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지요. 우리 말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고 또 말씀 또 진행해 갑시다. 시작. 무리가 올라와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붙여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신다. 오늘도 보면 여기 현장에 가신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도 서울 그러면 한양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이제 각자 로마, 헬라어, 또 아람어 이런 여러 가지 히브리어 이런 것들로 불려지는 이름이 또 각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 예수님 사역의 현장이 주로 이 갈릴리 중심. 그리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의 사역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갈릴리에서 하는데 가시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셨다. 자, 이 배 두 척을 보면 그게 이제 누구의 배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고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 본명이 시몬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이고 하지만 이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적인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게바는 또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일제시대 때는 일본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했듯이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여러 몇 가지의 이름들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시몬의 배였고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지요. 그날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으니까 그물 씻는 것이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아마 확 때려 치워버리고 아마 저와 우리 성도들은 참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다가 확 때려 치워버리니까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 없잖아요. 유일하게 행하는 그게 현장인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그날 저녁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내일은 고기를 잡을 수 있라는 소망 중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성실함,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오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다 현장이 있지 않아요. 은혜의 현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은혜의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의 현장입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수양을 예비하셔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그 뿔에 걸려있는 수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가. 아마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은 또 어디였을까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상고하게 되겠지만 그 베델에서 형에게 쫓겨서 이제는 뭐 이 유삼촌의 집에 가는 이 처량한 신세에서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뭐 좋은 꿈 꾸었겠어요.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베개 했겠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벳은 항상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 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그 이삭을 잡던 현장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처참한 현장 아닙니까? 야곱의 지금 그 베델의 현장도 그 차가운 돌베개 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그러한 자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현장으로 오시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연약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음 잘 지켜 은혜를 사모하면 큰 은혜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한번 아파야 뭐또 우리의 뭐 기도 빠져나가지만 잡고 또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좀 불결한 것들도 많이 또 뭐 이게 배출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새롭게 리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이러한 모든 기회를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으로 삼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 보시면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현장에 오신 그 은혜를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시니 찢어지는지라.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말씀을 왜 그렇잖아요. 요새도 보면 뭐 나라적으로도 보면 말 자체가 참 말로는 막 못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독한 말도 하고 그런데 실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말씀을 입증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로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 좀 멀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다가 낮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다 끝내고 와서 이제 이 낮은 곳에서 그물 씻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 어느 것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첫 번째가 순종하기가 쉽겠지. 깊은 데 있는 것을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다
나와 가지고 다 금을 씻고 있는데 또 나가라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쉬운 것은 사실은 순종 믿음이 아닌 거지요. 이해가지 않고 이것이 참 행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 고백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고,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말하면 하룻밤 아프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사한테 갈고 엄두도 내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게 다도 그냥 제가 좋아지겠지 하면서도 제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강림 목사님도 막 병원 가라, 방 목사님도 또 갔으면 하고, 나는 사실은 병원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도 그래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방 목사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냥 깊은 데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나는 좀 꾀를 부려가지고 사실은 내과에 가면 또 이것저것 할 것 같아서 주로 저는 목이 안 좋으니까 목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갔어요. 내가 항상 뭐 거기 차트가 있으니까 설교 많이 하시니까 또 우리 이제 방목사님이 또 가시면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환자는 이렇게 있어도 방목사님 께서 아주 대변인을 잘 하세요. 뭐 설교를 일주일에 3번씩 하시고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연세 드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하시냐고, 현역처럼 주시냐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은 줄 알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뭐 좀 안 좋고 좀 하고 이제 해서 약을 지어주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과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어보고 독감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처음부터 내과 갈 걸. 여기 와들이 또 가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가라 하니까 또 안 가니까 또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가서 이제 삼성 내과를 이제 또 갔지요. 그 가까운데 그냥 내과 가서 바로 하고 싶어도 또 삼성병원에 이제 또 갔던 데니까. 근데 참 여호와 이래로 오늘 또 위하셨더라고요. 환자가 없어 오늘. 가면 보통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딱 그냥 5분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끝나가지고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도 안 해. 의사 선생님이 찍었는데도 그래서 아니 아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깨끗하니까 그건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딱 그래 버리려고요. 이게 이제 다만 이제 목이 좀 적으니까 이제 그 약만 지어줘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제가 계획한 것,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그 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니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깊은 곳,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곳에 그 고기가 있게 하시는 것은, 그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 끝까지 마지막 이제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빌빌대고 이번 주에 그냥 깨끗이 해결받고 그냥 이번 토요일부터는 그냥 날아갈 듯이, 왜 추위도 풀리고 하니까 힘써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여러 가지 그 뜻으로서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던 거예요. 이것은 뭐 모든 분야에서 숫자도 많고 양도 많고 질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냥 피레미 그냥 새우 이런 거나 잡히면 어부들로 다 털어내버리잖아요. 뭐 화나서. 근데 몇 마리 못 잡았는데 진짜 진도 홍어 막 제대로 된 한 마리에 막 30만 원, 막 40만 원짜리 막 올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힘이 많이 잡았다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양도 좋고 숫자도 많고 질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심지어 어느 정도만이 그 표현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 찢어졌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그렇게 잡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요, 고기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나아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고기 잡는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마음에 또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보다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올해 강목사님이 또 말씀 나누자에서 제가 받았던 그 말씀 그 표가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구절이 똑같은지는 모르겠네. 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그 금방 말씀이 있지요. 항상 이렇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되면, 아까 깊은 데는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큰 꿈, 빅 드림. 또 이 꿈을 또 뭐라고 영어로 합니까? 비전이란 말 많이. 비전. 큰 비전, 뭔가 막 시야, 넓은 시야. 비록 진안동, 아니 진안동이 아니죠. 요새는 병점 중앙로 169번길 21-3, 거의 30년 된 건물 속에 있지만 시선, 비전만큼은 세계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강림 목사님과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이러한 큰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깊은 데에서 얻는 큰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말을 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쓰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먹는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지요. 그 받은 은혜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할 때 그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여기도 뭐 과학적으로 뭐 분석을 많이 해요. 무슨 뭐 아침 뭐 낮에는 뭐 그냥 깊은 데 뭐 고기가 이제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지만, 아니에요. 깊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낮이고 밤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고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고기를 잡히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까지 해서 했는데, 두 배, 아까 한 배는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고 한쪽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 이종 사촌간인. 그들의 배까지 잠길 정도로 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나로서 넘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누구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얼마나 희귀가 될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나안 건너 그냥 쑥 가버리면 끝나죠. 그게 아니죠. 나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 또 한 영혼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 내 부모와 형제와 그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같이 그 배에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잡았냐 못 잡았냐 피곤하냐 뭐 건강하냐 이런 것이었지만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때의 베드로의 심령에 온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막 능력받고 막 은사받고 막 했을 때에는 막 우리가 모든 것이 막 나에게 막 어떠한 능력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영적 감동은요 그런 어떤 막 흥분이나 이런 것이 아닌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이 깊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박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은혜의 체험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이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첫 단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막 기뻐 감사 찬양하고 막 주의 일을 힘있게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얼마나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그 능력 있는 일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 체험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그 이후에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의 위치를 때때로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뭐 비교할 바도 못 되지만요. 좀 뭐가 좀 잘 되고 또 목회자들도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부흥이 되거나 뭔가 막 이루어진 듯 하면요. 천하가 막 다 내 것인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오직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죄인 중에 대한 괴수라고 하는 이것을 때때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그때에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버하지 않잖아요. 은혜 가운데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 10절 1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죄의 의식,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고 하는 그 물고기가 깊은 데에서 엄청나게 잡힌 그 기적의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온 그 죄의 의식이 바탕이 되니까 이제 그 겸손한 심령이 가난해진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드디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주님께서 절대 은혜를 안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 73세 엊그제 뭐 시 하나 썼다가 방목사님한테 청승 났다고 좀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감기 들고 73세 돼서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감기 딱 들어서 그냥 저기 했는데 웬고하니 제가 그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참 위대한 종입니까? 그런데 그 한번 난 뭐 안 들었어요. 그 제목만 봤어요. 73세가 되어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는 딱 그런 그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73세가 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이 저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서 내가 73세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래서 이번 이게 좀 연약하게 하신 것도 또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했는데, 어쨌든 아프니까 좀 서럽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푸념하듯이 좀 뭐 해서 이제는 다시, 그러나 회복해서 심기일전해서 근육도 3kg 불리고 여러분 저 또 가정 일터 삶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눌려있겠어요. 얼마나 죄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겸손한 건 좋지만 너무 어떠한 그런 것에 짓눌려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로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좀 연약해진다면 말씀 빨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안 돼요. 힘들고 안 되고 해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지금 보세요. 가끔 이제 방목사님이 저거지만 앞에다가 무슨 뭐 노래 이렇게 물론 나 먼저도 아직 못 봤어. 이렇게 귀때기 코끼리인가 뭔가 해서 막 노래 이렇게 나오면 정말 애가 처음에는 첫 번 거 보니까 입이 별로 딸싹거리지 않아. 전혀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자꾸 혓바닥을 내미는 게 저도 따라서 막 흥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저도 아마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 그냥 위로받기는 혓바닥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그러겠지.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저기를 하지만,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지만 자꾸 혓바닥을 놀리는 그 과정이 없으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지만 자꾸 기도가 안 나오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지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심기일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있고 괜히 어떤 그런 스트레스 있고 어떤 뭐 그런 게 있으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게 될 때. 근데 그 두려움은 언제 사라집니까? 성령이 마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가끔 나오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주려면 여기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티밥 한 주먹 있어. 근데 누가 더 맛있는 거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그걸 잡는데, 이게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무거운 병이 이렇게 구멍 위에 입구가 작은 그 안에다가 과일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과일을 딱 잡고 난 뒤에 누가 와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과일을 못 넣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렸어. 그거 못 버리고 이거 붙들려 있는 동안에 잡힌다 이제 그런.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두려움,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현장에 계신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또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그 마음에 죄인의 의식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에 깨끗이 치유받고 또 모든 것을 딱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